오늘은 5대 확신 중에 세 번째 승리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승리의 확신에 해당하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은 대단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많이 들었고 또 많이 인용되었으며 필수 암송 구절 중에 하나로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고난받는 인생에 있어 이 말씀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고난이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나 불신자나 사실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고난도 피해가고 위험도 어려움도 없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요즘은 잘 안 그렇겠지만 옛날에는 목사님들 감기 걸리거나 하면 죄송합니다. 권사님들께 혼난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 기도 안 해가지고 감기 걸렸다고.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는데 왜 감기 걸렸냐고. 옛날에는 뭐 그런 이야기, 요즘은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고난도 피해가고 위험도 피해가고 어려움도 없다고 가르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만사형통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 때문에, 신앙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것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기독교 역사가 그런 것들을 잘 말해줍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민낯자들이 당한 그런 고난들 참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라는 이 말씀은 고난 앞에서 막막하기 짝이 없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말씀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다. 정말 그런가요? 빌립보서 4장에 유명한 암송 구절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의 바울의 말을 연상시키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은 불가능이란 없다 혹은 내가 전능한 존재가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자족에 대한 말씀이죠. 자족.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넉넉하든지 빈궁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인으로 살 수 있다라는 그 자족에 대한 말씀이지 불가능이란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본문의 이 시험을 이긴다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뜻인지 불가능함은 없다는 뜻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한번 곰곰이 말씀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시험, 말 그대로 우리가 오늘 성경 암송 대회를 시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시험은 아니고요. 시험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학교에서 치는 시험과 같은 시험이 있고 검사하다. 합격품인지 불합격품인지 검사다. 혹은 유혹.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재난이라는 그런 의미도 사실은 있어요. 우리는 시험을 단순히 어려움 혹은 고난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지만 사실 시험이란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합격품인지 혹은 불량품인지를 가리는 용도로 이 시험이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른 말로 흔들어 본다
확인해 본다.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기준치를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못하는지, 이럴 때 시험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의 다른 의미로는 시련이라는 말도 있어요. 시련. 시련도 어려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연단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대장간을 생각해 봅시다. 대장을 보면 쇳덩어리를 가지고 불에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그리고 망치로 담금질을 했다가 또 불에 넣었다가 담금질했다가 수도 없이 수십 번 그 일들을 반복합니다. 망치질이 쉴 새 없이 가해지는 그 순간을 우리는 시련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연단입니다. 보다 강하고 튼튼하고 정말 쓸모있는 기구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망치질을 통해서, 풀무질을 통해서 훌륭한 쓸모있는 제품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한 어려움이나 고통이 아니라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명한 성경 이야기가 있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얻었는데, 약속의 선물이잖아요. 오랜 세월 기도의 응답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치래요. 바치래요. 자식을 바치라는 것보다 더 큰 시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 잔인한 시련이죠. 외국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제강점기를 참 이해를 하시는, 잘 이해하시는 유럽 사람들이 있대요. 유럽도 우리와 같은 그런 강점기를 겪었다고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일랜드, 영국, 영이었죠, 과거에. 이 사람들이 800년 동안 잉글랜드의 지배를 받았어요. 백인들이고 한데, 존 F 케네디가 이 아일랜드인들의 후손이더라고요. 근데 이 아일랜드인들이 1840년에 대기근이 닥쳐와서 800만 명의 인구 중에 100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100만 명. 그리고 100만 명은 살아남기 위해서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 중에 존 F 케네디라는 대통령도 나오게 됐는데, 이 100만 명이 굶어 죽는 일들 가운데에 생존을 해야 되니까 그때 이들이 영국에 대한 원망이 너무너무 커졌어요. 왜냐? 영국이 원조를 안 해줬거든요. 자기네들 지배하면서 100만 명이 굶어 죽는데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는 그런 게 있어요. 영국이라면 끔찍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100만 명이 굶어 죽는 과정 가운데에 가족이 살려면 입을 하나라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입을 하나라도 줄이려고 하니까 빼짝 마른 엄마와 빼짝 마른 아이를 손데리고 가서 아이를 팔아넘기는 겁니다. 입을 한 개라도 줄여야 되니까. 참 그 순간에 그 어미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엄마에게 그런 마음이겠죠. 차라리 네가 팔려나가면 굶어 죽지는 않겠다, 네가.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식을 떠나보내는 그 심정이 어떠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부터 약속을 얻은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유일한 상속자. 그것도 누구에게 파는 것이 아니라 번제로 바치래요.
번제로 바치래요. 아브라함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라면서 이삭을 보호해 줍니다. 이삭을 보호해줘요. 하나님은 정말 이삭이 번제가 되기를 원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테스트, 시험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지만 이러한 테스트를 통해서 그 믿음이 진짜로서 구체화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이 선물에 빠져서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고양되고 상승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시험은 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을 상승시키려는 이런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의 의미 중에 또 다른 의미도 있다고 했죠. 검사, 연단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의미, 유혹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장 13절 여기에서는 그냥 시험이라는 우리말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험이라는 헬라어 단어에 대해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NIV temptation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유혹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혹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유혹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유혹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유혹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유혹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지금까지 설명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유혹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유혹은 주시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유혹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0장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의 유혹, 그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없다? 이겨낼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앞을 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아 출애굽했지만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20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멸망당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던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3절 다음에 14절에도 뭐라고 하나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정말 의미는 우리가 겪는 삶의 수많은 어려움, 고난, 극복한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그런 것들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핵심을 콕 찍어서 이야기한다면 우상숭배, 다른 말로 배교라고 하죠.
배교의 유혹을 극복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요. 크고 작은 유혹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하게는 살 빼기로 결정했는데 오늘 저녁에 야식을 먹고 싶어. 치킨이 너무너무 먹고 싶어. 정말 사소한 유혹이죠. 오늘 일어나서 오늘은 몇 시까지 공부하기로 약속했는데 정했는데 친구랑 너무너무 게임이 하고 싶어. 사소한 유혹이죠. 이런 사소한 유혹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어떤 유혹이 있나요? 하나님 믿는 것보다 다른 걸 의지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게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비트코인이 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 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섬기기보다 그것을 선택하면 그건 뭔가요? 배교가 되는 것이죠. 하나의 예입니다. 작은 유혹부터 시작해서 큰 유혹까지 우리는 수많은 유혹에 시달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유혹은 무엇이냐? 그냥 사소한 유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소한 유혹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누가 매번 이깁니까? 저도 질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질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배교라는 이 중차대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배교에서 지켜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켜준다는 말씀처럼 지켜주는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을 보면 아합이라는 왕이 결혼을 하는데 국제 결혼을 합니다. 국제 결혼. 국제 결혼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나라를 외교적으로 더 튼튼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누구랑 결혼했는가 하면 저 북쪽에 시돈에 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하는데 문제는 이세벨이 표독하고 극심한 우상 숭배자였다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였다는 겁니다. 시집 오고 난 다음에 남편을 뒤에서 주무르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바알 신앙을 전 이스라엘에 공급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어요. 수도 없이. 근데 살아남은 사람이 100명이 있습니다. 100명 선지자가 몰래 살아남습니다. 어떻게 살아남게 되었느냐 하면 왕궁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있어요. 오바댜라는. 어떻게 보면 과거로 치면 청와대 총지배인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왕궁 총지배인. 누구보다도 왕에게 충성해야 될 그 사람이 이 명령은 부당하다라고 여겨서 몰래 여호와의 선지자 50명씩, 50명은 한꺼번에 100명은 위험하니까 50명은 이쪽 굴에, 50명은 저쪽 굴에 숨겨두고 자기가 매일같이 음식을 공급해서 그들을 먹여 살린 거예요. 몇 년 동안요? 가뭄이 3년 동안 지속되었으니까 3년 동안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왕궁 총 책임자니까 왕인 아합과 이세벨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가장 적대적이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감동시켜서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때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죠. 엘리야가 맞서 싸우다가 낙망을 해요. 그래서 도망치듯이
산속으로 숨어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너 혼자 남았다고? 내 이름으로 나를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 너 혼자라고? 아니야.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따로 7,000명을 남겨놓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7,000명.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군가는 유혹에 빠져 배교를 행할 때에,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수많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 유혹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하나의 신뢰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배교의 유혹이라는 것은 다가옵니다.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유혹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우상이었고.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렇지는 않죠. 눈에 보이는 그런 건 아니죠. 어떤 신상에게 절하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더 엄밀하게, 더 알아채리기 어려운 방법으로 다가옵니다. 과학이라는 미명으로, 과학의 잣대로 우리 신앙을 다 해체해버리려고 해요. 과학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심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심리학으로 막 해체해버리려고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혹은 배금주의라고 하죠. 물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그리고 잘못된 신학 사상으로 오늘날에 우리가 정말 어려운 게 유튜브나 이렇게 온라인, 인터넷 이런 것들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온갖 동영상이나 그런 것들이 올라가는데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 신앙을 해치는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유튜브나 그런 거. 기성교회는 다 틀렸다. 기성교회 목사님들 잘못되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성경의 원래 의미는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성경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목적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겁니다. 그와 같은 것으로 배교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유혹이 찾아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런 유혹을 허락하신다, 막아주신다? 허락하신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왜 하나님은 그런 유혹을 허락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청정지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온실 속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먼지 한 톨 없는, 죄라는 것은 털어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는 아직까지는 너무 멀어 보여요. 이미 임했지만 아직은 멀어 보입니다. 죄가 없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뿐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때요? 수많은 죄의 유혹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와 같은 유혹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유혹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당치 못할 유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입을 강제로 벌려서 견딜 수 없는 유혹을 들이붓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또한 뭐라고 하십니까? 피할 길을 주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피할 길을. 뭔가요? 내가 벗어버리면 됩니다. 내가 도망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을 압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사실 요셉에게 유혹이 다가왔잖아요. 날마다 누가요? 주인의 아내, 뒤에서 주인까지 주무를 수 있는 막강한 권세를 가진 그 주인의 아내가 노예로 살고 있던 그 요셉에게 반해가지고 날마다 나와 동침하자라고 유혹하잖아요. 그 유혹에 견디지 못해서 요셉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합니까? 옷을 벗어 던져서 도망치잖아요. 도망치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유혹을 못 이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총리 요셉이 있었을까? 글쎄요. 만약이란 없지만. 그러나 그가 유혹에서 벗어 던져서 피해버렸잖아요. 그런 말이면 그는 잠시나마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아 4대 족장의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피할 길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도망치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유혹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 맞서 싸우려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피하면 되는 겁니다. 도망치면 되는 겁니다. 살 빼야 되는데 야식으로 라면을 안 먹기로 결정했는데 꼭 동생놈이 그 밤에 라면을 끓여 먹고 있어. 그러면 그 라면 냄새, 옆 곁에서 라면 냄새를 맡으면서 유혹해서 이겨야지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어렵습니다. 차라리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피할 길을 주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을까요? 내 신앙을 잡고 뒤흔드는 것이 있습니까? 사소한 유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을 잡고 흔드는 것, 이길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예수님 안 믿을 때였으면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 신앙생활의 기쁨, 정말 행복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행복함이 한순간에 곧부러진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올라가던 신앙이 곤두박질을 쳤어요. 아주 친했던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다가 그 사람이 역공으로 던진 한마디에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콱 꽂혀가지고 저는 뒤돌아보니 그게 사탄의 불화살과 같았습니다. 청년 시절이에요. 그래가지고 내 신앙이 마치 위에 번제단 위에 내 신앙이 널려서 불타가지고 내 신앙이 그냥 잿더미가 되는 듯한 한 달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제 인생에 정말 괴로운 순간 한 3번 찾아오라 그러면 그 3번 중에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만약에 거기서 더 나갔으면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갔을지. 그런데 극복하고 이겨냈습니다. 극복하고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극복했느냐? 전에도 이야기한 적 있죠? 하나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공동체에
나보다 신앙 연수가 훨씬 더 되었던, 신앙이 좋았던 그분들의 그 권면, 위로, 따스했던 그런 것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십자가. 다른 것 다 필요 없었습니다. 다. 오직 십자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거기서부터 다시금 시작되더라고요. 모래 위에 산 성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그 반석 위에 다시 세워지더라고요.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유혹이 다가올 때, 유혹과 같은 시험이 다가올 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진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여 주신다. 내가 이기지 못할 것이 아니다. 마음에서 지면 지는 겁니다. 마음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감당할 수 없겠다 싶을 때는 피할 길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피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